할렐루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해산학교 2월 여러분과 함께 요엘서를 공부하고 있는 안원섭 목사입니다. 오늘 요엘서 네 번째 시간이죠.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엘서 2장을 공부했습니다. 잠깐 되짚어 볼까요? 요엘 2장의 앞부분은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 메시지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 그 자체가, 그 심판의 날 자체가 아닙니다. 그 날이 있겠으나 그러나 피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는 회개, 늘 해왔던 그 형식적인 회개 대신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있어야 여호와의 날을 면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회개만 있으면 메뚜기로 인한 피해도 다 회복될 것이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도 도로 풍성해질 거다 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같은 지난 시간의 공부 내용을 뒤로 하고 오늘은 요엘서 3장 마지막 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3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날, 그때, 그게 언제인가요?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시련의 때가 있으나, 그래서 지금 시련을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으나 결코 완전히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회복의 날, 회복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선지자는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날, 그때에 하나님 자녀의 회복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보면요, 내 백성을 위해 만국을 데려다가 신문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흩었고 내 땅을, 하나님의 땅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그랬죠. 일본의 통치를 받다가 1945년에 광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광복을 기점으로 일본 편에 섰던 사람과 독립을 외치던 이들의 입장이 바뀌어집니다. 역전되죠. 일제치하에서는 친일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반대로 독립을 주장하면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광복, 독립이 일어난 직후부터 친일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요. 독립운동가들은 영웅이, 민족의 나라의 영웅이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3절 말씀에서 이어지죠.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던 이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때까지 억압받았으나 그러나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이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심판과 또 동시에 회복을 위해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심판이 어디에서 있다고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에 실제 이런 지명은 없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골짜기는 없는데요. 때문에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이라는 히브리 단어 뜻에 집중합니다. 여호사밧,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뜻인데요. 특정한 지명이 아니라 어디 콕 집어서 어느 동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장소를 은유적으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골짜기는요, 굉장히 흔한 지형입니다. 또 골짜기다 보니까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투가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들과 최후의 전투, 심판이 일어나는 장소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명칭을 통해서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연결시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역대하 20장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이 여호사밧 왕 시대에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 이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은요,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대신에 찬양대를 결성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전쟁 가운데 모압과 암몬이 서로를 공격하면서 둘 다 전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앉아서 대승을 거두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뜻에서 오늘 요엘서 말씀에서도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왕의 이름을 따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가능하겠죠. 중요한 점은 어떤 시련이 지금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세가 역전될 그날, 그때가 온다라는 게 3장 앞부분 말씀에서 계속해서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의 중심입니다. 이어서 요엘서 3장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앞서 설명드린 여호사밧 골짜기에, 그 심판의 골짜기에 심판의 대상 모두가 모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해와 달이 그날, 그때가 되면 빛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고 했죠. 어떤가요? 지금 우리는요, 해와 달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땅이 늘 굳건할 것으로 여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해와 달, 이 땅까지도요, 이 모든 걸 만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빛도 잃어버리고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와 대비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늘, 달, 땅,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기대하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은 유다는 영원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즉, 요엘 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영원한 것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된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만 영원히 대대로 계실 수 있다는 것. 그 힘을 의지하는 게 영원히 대대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요엘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요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한 장씩 차례로 읽으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양적으로 결코 부담되는 내용은 아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또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요, 신해산학교로 말씀을 공부하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히 대대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께 속해서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 대대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3월이 되겠죠? 3월부터는 아모스 선지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5주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요엘서보다 더 은혜롭고 또 더 재미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월에 열심히 하셨던 만큼 3월에도 변함없이 말씀과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한 달 동안 요엘서 말씀 읽고 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월에도 여러분 모두 말씀과 함께 승리하세요.